Nội dung 안녕하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은 보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싸워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남성으로서 싸우는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전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가 힘이 될 다른 한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13살이 된 아들이지만 그 아이가 서너 살 무렵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파티에 갔는데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함께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큰 아이가 다가와서 아무 이유 없이 목사님의 아들을 바닥에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그 눈빛의 목사님은 그저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렴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힘겹게 일어서자 그 아이는 다시 다가와 아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은 상대편 아이의 아빠를 쳐다보며 눈치를 줬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아이가 달려들어 아들을 밀치자 목사님은 상대 아이의 아빠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사내 애들이 다 그렇죠 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아들에게 얘야, 그냥 다른 방으로 가렴. 저 아이를 피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돌아서는 순간 그 아이는 등 뒤에서 달려들어 아들의 얼굴이 바닥에 찌이도록 밀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서러움과 창피함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들 곁으로 다가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아이를 혼내주렴. 그러자 3살배기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단과 정의감에 불타는 눈으로 일어나 자신보다 큰 아이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매닫고 잤습니다. 상대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고 목사님은 그 아이의 아빠를 쳐다보며 똑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사내 애들이 다 그렇죠. 이것이 최선의 양육 방식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젠가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약한 자를 위해, 억압받는 자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전사의 심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우리 남자들의 마음 속에도 옳은 것을 위해 진실하고 순결하며 정의로운 것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온유,
자비와 은혜로 가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과 자비,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어깨에 메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셨던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맞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둘러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유순한 갈릴리의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시며 한쪽 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일어서시는 분. 가장 위대한 섬김이이자 가장 위대한 용사이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많던 용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많던 하나님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무너진 곳에 서서 유롭게 살며 방어할 단 한 사람. 그러나 찾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는 남자들을 점점 유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만을 좇다 보니 가정과 신앙이라는 더 중요한 싸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경제 발전의 역군으로 헌신하며 가족을 위해 싸웠던 그 치열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풍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그 명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남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아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목사님은 결혼 초기에 아내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돌리는 것이 아주 훌륭한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며 그가 한 일을 다시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누도 넣었고 그릇도 다 젖었는데 뭐가 문제야? 아내는 그릇을 놓는 방향과 순서가 있다며 그를 나무랐고 당신은 정말 남자라니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남자답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바꾸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당신답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사과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모습을 100%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지지했을 때 그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매 여러분, 남편에게 그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그가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모든 용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용사에게는 싸워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을 받을 때 내면에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약시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적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가족을 위해 싸워라. 너희 아들, 딸과 아내와 집을 위해 싸워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자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 내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싸우겠다.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주인공이 얼굴에 파란 칠을 하고 말 위에서 외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우리 마음속 무언가가 그 외침에 함께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위대한 명분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용사의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당신이 싸워야 할 전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위기에 처한 당신의 결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힘들다고 도망치는 대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몰두하느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는 실패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혹은 중독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순결을 위해,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목숨을 바쳐 지킬 만한 가치를 찾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싸울 명분이 없는 용사는 엉뚱한 것과 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위해 싸우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넘치는 투지와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남성 안에 있는 힘과 투쟁심이 올바른 명분을 찾지 못하면 그 힘은 권위에 대한 반항, 상사에 대한 불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과도 싸우게 됩니다. 구약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유혹의 약한 의지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싸움에 힘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이 싸워야 할 올바른 싸움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때로는 주먹을 날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옳은 것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삶의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후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채로 신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이 기도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두 번의 기회는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는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중앙기둥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신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외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 3가지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며 그 아이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주먹을 날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면 해결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새 차를 사는 대신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먹을 날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것만은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고 외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때로는 다른 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용사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스승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뺨을 돌려대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칼이나 주먹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먹을 날릴 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마땅히 되어주어야 할 그런 남자가 되어주지 못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삶에 충분히 함께 해주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가자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직한 만큼만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정의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싸움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결혼을 위한 싸움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분노를 극복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 서서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래전 헨리 발리라는 사람이 D.L. 무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옳은 것을 위해, 순결한 것을 위해, 진실한 것을 위해 싸울 하나님의 사람을 말입니다. 때로는 주먹을 날리고, 때로는 다른 뺨을 돌려대며 싸울 그 용사를 말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남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단지 힘만 센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그들의 삶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옳은 것을 위해 싸우겠노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명분을 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